오늘 제목은 직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직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총칭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또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죠. 오늘 이렇게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감당하는 일이죠. 피아노를 하든 드럼 연주를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직분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유는 다음 주일이 우리 임직 예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임직 예식에서 해당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어떤 사명이나 직분을 통칭하는 하나의 호칭일 뿐이지, 모든 사명이나 또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받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자원하는 분이 있고, 반면에 모세 같은 분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맨 마지막엔 뭐라고 말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하는 거죠. 이 직분이 거절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그물은 직업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직업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 강제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이런 내용을 보면 직분을 받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다.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직분은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12절, 어떤 은사와 사명이든지 간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직분의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직분에 무관하게 다 무엇이든지 한두 가지씩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대로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무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에게나 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고, 그 이후에 무언가는 하나씩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직분,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은 진심으로 감사할 일인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직분이 있고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직분입니다. 가치가 있는 직분입니다. 세상의 직분도 귀하기는 하고 또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직분은 이 세상을 마감함과 동시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회장이라 하더라도, 사회 공헌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됐든 어떤 일을 감당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 모든 일은 세상 운명이 다하는 순간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금생과 내생의 축복은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따라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헛되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단 예수님 당시 사도 직분과 달리 오늘날의 직분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임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을 파송하고 안수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을 때 내가 단순히 어떤 교회에서 그 직분을 준다기보다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임직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교사가 됐든지 성가대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교회의 장로님들과 또 주의 종을 감동하셔서 직분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귀한 사명으로 알아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정말 그렇게 되어 있나 확인하면서 봅시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비록 내가 풍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있으면은요 공급을 못 받아요. 시들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급받으면서 살아나갈 때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 공급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입력이 있어야지 출력이 있는 거죠. 입력. 뭔가 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힘을 받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박철현 선교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때 이분이 간증하셨는데요. 정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믿음이 작아져 가고 있는데 이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딱 열려가지고요, 성도들에게 간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참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박철현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말레이시아에서 잘 감당했는데 한 번은 한국에 왔는데 공항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또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대장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받았지만 계속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픈 몸을 끌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안에서 선교지에서 의사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오직 정말 정글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이 나오지만 절대 신앙이 나오더라고. 절대 신앙. 의사도 의지할 수 없고 또 어떤 약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직 신앙, 절대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분은 대장암 말기에서 정말 살아나신 분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약과 병원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의사나 약사 되는 것도 귀한 일이죠. 어쨌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면서 뒷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사의 직분을 받아 나갈 때 권능도 보너스로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다 있다. 사용하면 된다. 사용하면 된다. 이분처럼 이제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그냥 오직 절대 신앙으로 나가니까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인 은혜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뭐 크기는 다르고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허물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전에는 어땠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고 얼마나 연약하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본인이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한 그러나 또 변화된 명확한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여러분 더 겸손히, 혹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많고 실수가 많으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먼저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또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사이를 지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님들은 더욱 모범이 되는 사명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범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분자지만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중직자라고 합니다. 중직자. 중직자가 뭘까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게 아니고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죠? 무거워진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입니다. 세상의 직분과 달라요. 세상의 직분은 직분이 높아갈수록 고난도 세지고 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직분은요, 겸손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무거워지는 직분이고 더 섬기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것에 모범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것에 모범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표현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했더니 그 결과가 수가 더 많아졌다. 수가 더 많아진 것 교회 부흥이죠. 수가 많아진 것만 부흥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흥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하면 그 결과가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면 교회가 평안하고 평안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교회를 깨치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부흥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 부흥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요즘 새가족 교육이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재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새가족 교육 교재에 보면 5가지, 제가 이 하나가 되는 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목회를 25년 30년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자체가 은혜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자체가 부흥의 요건이 갖춰진다 생각이 돼서 이 하나가 되는 부분을 특별히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한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3개짜리가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양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전도하셨죠.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우리 교회의 로고고 우리 교회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드리는 삶, 구원받은 강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삶,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그런 강도 같은 사람에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 밑바닥에 근본이 되는 것은 사역. 우리 교회에 16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나가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전부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전부 색깔이 다르지만 그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되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한계를 서로 인정하면서 역할을 분담해 나갈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인 삼각은 뭐지요?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도 앞서가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뒤처진 사람도 조금 더 힘을 내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이 교회는요, 거룩한 눈치 보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 혼자 독주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눈치 보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섬김, 네 번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면서 발을 씻는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섬김의 자세가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섬기면서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겠죠. 맨 마지막 5513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고해도 그리고 끊임없이 권면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나 모든 사명자들은 이 하나 되는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들었던 박철원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한 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앞부분에 간증을 하면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원숭이 고기 먹고 군뱅이 먹으면서 그 말미에 뭐라고 하죠? 직분은 위대하다. 직분이 일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분이 모든 일을 하진 않지만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직분을 받으면 중직자의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때문에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요. 싫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나옵니다. 정말 드러눕지 않는 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년 동안 출타하지 않은 한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픈 적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장로의 직분이 없었으면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술도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못하는 거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직분은 위대하다. 직분이 일한다.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집사겠습니까? 모든 직무를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높은 지위를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무를 안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려고 힘쓰다 보면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사명 감당하는 삶, 직분 감당하는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